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이 됩니다. 사사기 20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야훼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다 칼을 빼는 자들이었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야훼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야훼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물으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과 같은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20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물이 있지 않습니까? 광물, 거의 보면은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미생물, 광물이 있죠. 광물도 비록 아주 작은 것 같은 그런 존재지만은 음식을 먹어야 그 미생물들, 광물들이요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수많은 것 같은 그런 생물도 역시 그들의 어떤 것 같은 음식, 그런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고요 먹지 않게 되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 반면에 여러분, 동물들도 육식성 어떤 것 같은 그런 동물이 있고요. 그리고 초식 동물이 있는데 그들도 역시요 밥을 먹지 않게 되면은 자랄 수가 없고 그리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어떤 것 같은 존엄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역시 인간도 음식을 골고루 공급받지 않게 되면 결단코 살아남을 수가 없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이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 아침 7시에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연세대 철학가를 이제 교수로 계셨던 것 같은 그런 훌륭한 것 같은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106, 7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다방 커피를 먹는데 그 다방 커피의 아주 묘미라고 하는 것은 달기 때문에 먹는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장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건강 관리를 잘하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보약을 먹어도 염려와 근심, 불안과 초조, 두려움, 아니면은 정신적 억압,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요 장기적으로 다가오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것 같은 보약을 먹어도 음식을 먹어도 다 헛발질이 되고 만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오늘 새벽 7시에 제가 들을 수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음식을 골고루 잘 섭취하는 것, 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그런 요건이 되는데, 그거 없이도 여러분이 건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이 굉장한 것 같은 그런 몸에 죄를 짓는 거야. 죄를 짓는 것. 꺼내 보세요. 광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저 먹이만 잘 먹게 되면은 자랄 수가 있고요, 생존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인간의 존엄을 가진 것 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음식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것 같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인간다운 것 같은 그런 올바른 것 같은 그런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기 때문에 거룩한 것 같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어떤 난관과 역경과 그런가 하면 고난과 시련의 어떤 것 같은 장애 물이 다가와도 내일에 대한 것 같은 영롱하고요 찬란한 것 같은 목표를 설정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오직하게 발걸음을 옮기며 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광물과 동물과 그런가 하면 식물과 인간의 어떤 것 같은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꿈이 있느냐, 비전이 있느냐, 내일에 대한 것 같은 영롱한 찬란한 것 같은 목표가 설정이 되느냐, 여기에 어떤 것 같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숫자적 어떤 것 같은 개념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연명은요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는 것 같은 베냐민 지파와 동족 상잔의 비극인 기브아에서 전쟁을 했지만은 어찌된 것 같은 영문인지 22,000명이 전사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바로 11지파의 연맹군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살아남은 것과 같은 자들, 군사들은요 사기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전략상 밀려가지고 다시 출발을 했던 배들로 돌아와 다시 전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2차 전에서도요 베냐민 지파에게 18,000명이 전사를 하여 전쟁의 의욕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때에 필요한 것이 성찰이었어요. 성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기도가 뭐냐? 성찰이래요. 나 자신을 성찰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가 근원적 어떤 근본적 어떤 것 같은 본질적 문제입니까? 여기에 대한 것 같은 그런 성찰, 이런 것들이 뭐랍니까? 회개래요. 돌이키는 거요. 비장한 각오와 결심과 작정의 마음을 갖고요 건강한 것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 그게 뭐랍니까? 성찰이란 말이요. 무엇이 문제인가? 진솔한 것 같은 회개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연맹은 칼을 뺀 것 같은 그런 용사들이 40만 명에서 22,000명이 전사하는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일들이 주어졌고, 2차에도 18,000명이 죽는 것 같은 그런
비극적 어떤 것 같은 그런 패배가 숫자적 어떤 것 같은 우위를 가지고도 그런 것들이 주어져 가지고 밤이 맞도록 눈물로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성막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베델에서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 이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 여러분 대제사장과 함께 절박함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요 저들의 어떤 과 같은 기도를 들으시고 하신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가 누굽니까? 야훼 하나님을 지칭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가 누구요? 베냐민 지파의 26,700명의 군사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를 내 손이 누굽니까? 여러분, 두 번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전쟁에 패배가 다가온 것 같은 그런 기가 막힌 것 같은 현실 앞에 억장이 무너져서요 눈물로 회개하며 진정성을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야훼 앞에 코람대오의 정신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보장성을 주신 것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 그 제목이 참 중요합니다.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게 뭐냐입니까?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약속의 말씀은 1.1핵도 변할래야 변할 수가 없는 보장성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뭐냐입니까? 그들에게 떨어진 거예요.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그리고 이들이 뭐냐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과 인간이 할 일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 전열을 갖춰가지고 그리고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여러분 군사들을 요지에다가 매복을 시키고 유인작전을 써가지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오늘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목회를 한 것 같은 그런 목사님들이 가장 힘든 것 같은 설교, 그리고 피하고 싶은 것 같은 그런 설교가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사사기 19장과 20장에 기록된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은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복음적으로 올바로 접근한다고 하는 거는요, 축적된 것 같은 그런 영적 어떤 것 같은 노하우,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요, 올바로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것 같은 교훈과 도전이 뭘까?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점진적으로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 그런 올바른 것 같은 기도 내용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야훼 앞에 저물도록 울며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저는요 이 내용에서 본과 같은 그런
중심적 어떤 것 같은 내용이 뭐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저들에게 패배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는 얼마나 잔인한지 기브아의 어떤 것 같은 불량배들 때문에 소중한 것 같은 유다 지파의 딸이 순교를 잃어버리고요, 잔혹하게 억울하게 슬픔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사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용납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들에게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베냐민 지파와 너희들과 싸우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기브아의 불량배들, 그러니까 가해자, 이 사람들만 우리에게 넘겨주게 되면 전쟁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고만장했단 말이요. 기고만장. 누가? 베냐민 지파가 기고만장했어요. 오만했어요. 거만했어요. 자만했어요. 거만했어요. 그래서 뭐냐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물도록 울며 야벳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야벳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내용은, 그래, 아직도 니들이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래 니들이 올라가고 싶으면 가서 싸워. 니들 쌈박질의 은사가 있잖아. 가서 싸워. 그도 여기에서 뭐냐입니까? 조금 좋아진 것이 있다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자, 봐요. 내 형제라 그랬어요. 형제가 뭡니까? 같은 것 같은 유전인자를 가지고요, 태어난 것 같은, 피를 나눈 것 같은 그런 형제란 말이요. 피를 나눈 형제. 그러니까 기도가 발전한 거요. 조금 좋아진 거요. 그래도 완벽한 거는 아니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11지파의 연맹군들이 패배를 하고 난 다음에 막 항의성 어떤 것 같은 그런 울부짖음, 이걸 가지고 묻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조금 발전한 것이 내 형제와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하니 야벳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러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릇은 깨어지면은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우리 김병종 장로님이 그의 어떤 것 같은 그런 모든 것 같은 그림들이 3천만 원, 조그만 것도 또 어떤 거는 1억이 넘고요, 몇 억이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세요. 말레이시아 자카르타에 가가지고 전시회를 해요. 그리고 띵자오 중국에 거기 가가지고 또 전시를 한단 말이요. 그래 보세요. 우리 김병종 장로님의 그림 가운데 모두가 다 뭐냐입니까? 그분의 어떤 것 같은 설명을 듣게 되면은 한마디로 함축된 것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분은 독실한과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생명을 노래한단 말이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걸 노래하는 것 같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그림이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그 그림 한 점을요 가지고 있으면은요, 나중에 뭐냐입니까? 몇억 대가 될 거예요. 저거 그다지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은요, 나중에 뭐냐입니까? 어마어마한 것 같은 그런 그림이 될 거예요. 왜? 이미 벌써 세계적인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세계적인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래 보세요. 우리 장로님이 저를 기도해 준다고
선물을 하나 줬는데 여러분 생명을 노래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훌륭한 것 같은 그런 그림이 있는 이 컵을 저에게 선물로 줬는데 거기에다가 뭐잡니까? 커피를 맛있게 다 먹고 여지껏 그렇게 즐기면서요 그 그림을 또 의미를 부여하고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만 제가 중심을 잃어가지고 그걸 떨고 가지고 뭘 하자니까 깨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강력 본드를 사다가 발랐는데도 근본적으로 뭐잡니까?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어떡하죠? 장로님이 준 것 같은 그런 그 컵을 깨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아직까지 안 주셔. 내가 그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그릇은요 깨어지면은 사용할 수가 없지만은 사람은 특히 뭐잡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신실한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져야만이 꺾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요 금과 같이요 요긴한 것 같은 그런 인물로 하나님께서요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야훼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굉장히 좋은 것 같은 내용 같지만은요 아직도 뭐잡니까? 더 깨어져야 된다는 거요. 꺾어져야 된다는 거요. 원망이 있었어요. 불평이 있어요. 짜증이 있었어요. 신경질적으로 뭐잡니까? 그렇게 반응을 하고요. 모든 것 같은 매사바 범사를 뒤틀린 것 같은 그런 비신앙적 어떤 것 같은 사고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사고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리고 항의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보다 기도가 뭐잡니까? 발전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나님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내가 싸워야 됩니까? 이거야? 하나님 내 형제 불쌍한 내 형제 피를 나는 것 같은 형제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이게 아니야. 싸워야 하니까 싸우겠습니다. 아직도 덜 깨진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그릇은 깨어지면은 사용할 수가 없지만은 죄송한 얘기지만요 사람은 뭐잡니까? 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요긴하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이걸 구약에 보세요. 모세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의 딸의 공주의 아들이 돼가지고 애굽 제국에 이제 바로 다음으로 뭐가 될 사람인지 알아요? 후계자가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동족을 얼마나 사랑을 했던지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라이트, 레프트, 어퍼커트를 한 방 그냥 쳤더니요 나가 떨어져가지고 죽었어요. 살인자가 된 거야. 그것도 사람들이 봤단 말이요. 도망갔단 말이요. 어디로? 미디안 광야로. 어마어마한 것 같은 그런 거리란 말이요. 미디안 광야. 여러분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그쪽으로 뭐잡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보세요. 40살에 여러분 애굽의 문무 그런 것들을 다 갖췄던 것 같은 그런 모세가 도망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요
양치기를 몇 년을 했습니까? 40년간을 해가지고 나이가 얼마인지 알아요? 80이 됐단 말이요. 80 고령의 나이가 됐단 말이요. 어느 날 시내산에서요 양치기를 하는데 갑자기 불이 일어나더니, 가시덤불에서 불이 일어나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란 거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내 신을 벗어라. 그리고 뭐랍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네 형제들, 종족들,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자유를 잃고 인간의 어떤 것 같은 존엄을 잃고 그렇게 지금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있다. 저들을 가서 구원해라. 여러분 80이 됐단 말이요. 80. 이제는요 용기를 낼 수가 없어요. 젊었을 때라고 하면 혈기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있지만은 이제 80이란 말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가 깨어지고 꺾어졌단 말이요. 아, 내 힘으로 되는 게 없구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그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그래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뭐잡니까? 그가 와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출애굽을 시키는 것 같은 그런 위대한 것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됐단 말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세요. 누굽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가말리엘 출신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얘기하면은 서울대학 같은 것 같은 명문대학에 거기에 가말리엘 이 출신의 사울이라고 하는 것 같은 자가 이단의 어떤 것 같은 괴수로 불렸던 것 같은 예수가 예수를 전하는 것 같은 그런 몰지각한 것 같은 그런 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처형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다가 정오쯤 돼가지고 부활하신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을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나이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런데 거기서 깨어졌단 말이요. 꺾어졌어요. 이게 뭐야? 이단의 괴수가 어찌하여 나의 메시아가 된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데, 이봐라, 부활했다는 얘기 아니야? 여러분, 그가 뭐잡니까? 그 자리에서 강한 것 같은 그런 빛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선지자에 의해 가지고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뭐냐니까 이방인의 어떤 것 같은 사도가 돼 가지고 그는요 전 세계 유럽을 뭐잡니까 1차, 3차, 4차 배를 타고 걸어서 복음을 증거하여 여러분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것 같은 그런 위대한 것 같은 목회자, 위대한 것 같은 신학자, 위대한 것 같은 그런 봉사, 세계적인 것 같은 봉사로 그렇게 뭐냐 신학자로 자리매김을 했던 것 아닙니까?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깨어져야 돼요. 꺾어져야 돼요. 자신의 어떤 것 같은 한계를요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단코 살아갈 수가 없구나.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구나.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구나.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것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깨어지고 꺾어진 것 같은 그런 자만이 성화가 될 수가 있고 성숙한과 같은 예수 닮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한두 번의 패배를 뼈저리게 생각은 해야겠지만은 스스로 뭐합니까? 패배자로 낙인을 찍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24절, 25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델에 다시 진영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제가 이렇게 상상컨대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도대체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조금 이제 좋아진 것이 내 형제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형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의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여러분,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 같은 일이 생각이 나면은 선결적으로요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요. 그게 뭐랍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그대로 놔두라는 거요. 제단에. 그리고 난 다음에 형제와 불목의 관계를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거야. 원수 맺지 말라는 거예요. 원한 감정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하려고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원수 갚는 것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갚으려고 그래? 아니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망각하지 말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수를 내가 갚아야 된다, 이런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심리와 정서와 그리고 정신 그리고 영혼이 병들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장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열심히 뭐잡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뭐잡니까? 갚아야 되는 거예요. 보란듯이 사는 거예요. 보란듯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뭐요?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뺀 자였더라. 여러분, 2차전에서도 기브아에 27,800명,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숫자, 그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11지파 40만 명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2차에 또 뭐잡니까? 전쟁에 실패를 했단 말이요. 패배를 했단 말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이번에는 18,000명, 칼을 뺀 것 같은 그런 용사들이 베냐민 지파에 의해 가지고 모두가 다 전사를 했다.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제가 먼저 주에도 여러분에게 사자성어를 얘기를 했잖아요. 병가지상사. 전쟁을 하는 사람은 어떨 때는요, 질 때가 있어요. 패배할 때가 있단 말이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병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불행의 늪으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존심 상하게 어떤 일들이 있느냐. 여러분, 처절하게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요. 그런 것들은요, 인생사를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반드시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병가지상사의 어떤 것 같은 이 정신, 이걸 가져야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완벽한 것이 아니요, 불완전해요. 그래도 뭐랍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성찰의 기회로 삼고, 이것이 바로 패인이었구나. 원인을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가 약점인가, 어디가 단점인가, 이걸요, 잘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전쟁의 어떤 것 같은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는 것 같은 그런 건강한 것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 같은 7전팔기의 의인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하면은요, 실패가 성공이 되고 패배가 승리가 되고 질병이 건강이 되고요, 불행이 행복이 되고, 그런가 하면은 나락으로 떨어졌던 것 같은 그런 삶이 다시 흥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요, 잘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에 처할 때 낙심하지 말아요. 좌절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말아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오히려 어떤 것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래, 실패할 수도 있지, 패배할 수도 있지, 불행할 수도 있지, 자존심이 좀 굳어질 때도 있지. 여러분, 그런 것들이요, 오히려 발전의 어떤 것 같은 기회로 여기고 난 다음에 거기에 건강한 것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버림받은 자인가 봐, 안 되는구나,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뭐냐니까 스스로 뭘 하느냐니까 낙인을 찍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낙인 찍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다,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성령이 나를 도와주신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지켜주신다, 이끌어주신다, 인도하신다, 내 삶의 여정에 낮에는 걸음기둥 밤에는 물기둥 역사하신다. 이런 어떤 것 같은 거룩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뭐잡니까? 때가 되게 되면은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요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물치이모라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이요. 외모를 보고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네? 어느 회사의 면접 시험장에 면접관이 얼굴이 긴 것 같은 응시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마치 넉나간 사람 같은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얼굴이 무척 길구먼. 자네 혹시 머저리와 바보가 어떻게 다른지 알겠나? 이렇게 물었단 말이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 사람의 어떤 것 같은 약점을 가지고 뭐잡니까? 영리를 건드는 거요. 이런 어떤 것 같은 그런 질문은요, 올바른 것 같은 질문이 아니지만은 또 뭐잡니까? 언어나 아니면은 상사가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런 것들을요 눈여겨보기 위하여 위기를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이걸 보기 위하여 그런 질문도 할 수가 있단 말이요. 모욕감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모욕감 느끼는 것, 기분이 마음이 상하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요 자존심이 구겨지고 그리고요 더럽고 치사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건강하게 잘 처리하는 것, 이게 바로 회사가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잡니까? 그 말을 듣고요 얼굴을 붉히고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그 청년은요 대연하게 뭐라고 얘기하는 잡니까? 네, 결례되는 것 같은 질문을 하는 쪽이 모조리고, 그런 말에 대답하는 쪽이 바보 멍청입니다 하고요 그렇게 뭐잡니까? 콕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 시험 결과 그 청년이 뭐잡니까? 건강하게, 외모가 다른 사람처럼 아름답거나 젠틀하게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지만은 이런 멋쟁과 같은 그런 말을 했단 말이요. 무슨 얘기요? 머저리와 멍청이가 당신이라는 얘기 아니요? 내 그걸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요 그 오노에게, 이 사람은 정말 위기를 잘 대처하고 화를 참을 수 있고 인내하고 아주 고수구나, 그걸 느끼고 그 사람을 채용을 했다는 거야. 여러분, 또 한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배제학당에 입학을 할 때 미국인과 같은 그런 선교사 앞에서 구술시험을 치렀어요. 구술시험. 그래서 선교사가 안창호 이분에게 물었어요. 여보게, 평양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안창호가 그 선교사에게 답하기를 한 800리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가 안창호에게 말하기를, 그런데 자네는 왜 평양에서 공부하지 않고 왜 먼 서울에까지 왔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요. 그랬더니 도산 안창호가 선교사의 눈을 응시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미국은 서울에서부터 몇 리입니까? 이렇게 되질문한 거야. 그랬더니 선교사가 질문을 받고 어이없다는 식으로 한 8만 리쯤 되지. 8만 리. 그러니까 11시간에서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는 어마어마한 것 같은 거리란 말이요. 8만 리. 그랬더니 안창호 선생은요 선교사에게 8만 리 밖에서 가르쳐 주려고 대한민국 서울에 왔는데 겨우 800리 거리를 찾아오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요 긍정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신뢰함을 가지고 그렇게 대초하여 질문을 했더니 그 선교사가 이 사람은 큰 인물 되겠구나. 큰 인물 되겠구나. 벌써 싹이 다르잖아요. 그죠? 왜 평양에 살면서요 평양에 다니는 것 같은 학교를 다니지 800리가 넘는 것 같은 그런 서울에까지 와가지고 배제학교를 다니냔 말이요. 그랬더니 도로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 거기에 기죽지 않고 아주 대범하게 배짱을 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대처를 하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뭐냐입니까? 그가 합격을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근대사에 아주 훌륭한 것 같은 그런 도산 안창호 선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경우에도 낙인 찍지 말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패배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불행해도 괜찮아요. 나락으로 떨어져 자존심이 구겨져도 괜찮아요. 한두 번은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없으면 더 좋죠. 만들어 가야죠. 시행착오를 줄여야죠. 무리수를 두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봐요. 바른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과욕을 부리다가 무너진단 말이요. 과욕을 부리다가 처절한 것 같은 그런 삶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자들,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환경으로 몰고 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인을 찍지 말자. 아니야, 나는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인생을 살면은 합력하여 서를 이루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반드시 내 삶의 여정에 주어져. 이런 어떤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진정성을 가진 회개와 거룩함과 그리고 금식과 번제와 화목제로 향기로운 것 같은 제사를 드리고 야훼께 묻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26절 28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야훼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을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야훼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물으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과 같은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렇게 밝힌과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에 와가지고 뭐요? 완벽하게 이제 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원망을 했단 말이요. 은근히 불평을 했단 말이요. 뒤틀렸단 말이요. 못마땅했단 말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말일까. 조금은 발전했지만 완벽하게 깨어진 것은, 여러분, 두 번째 전쟁에서요 18,000명이 전사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주어졌는데, 야훼 하나님이 그들에게 싸우라 그러잖아요. 그건 뭔 얘기냐면, 니들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그 고집을 누가 꺾을 수가 있어? 이 얘기래요. 근데 여기에는 뭔지 압니까? 그들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정성을 가졌다는 거요. 그게 뭐죠? 회개가 선행이 됐어요. 회개.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거룩함이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금식. 금식이 좋아졌단 말이요. 금식. 식음을 전폐하고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상각오의 마음을 가지고요 금식을 했단 말이요. 그리고 또 보세요.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번제와 화목제를 야훼 하나님께요 드렸단 말이요. 그리고 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자, 베델에 있었다는 거요.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여러분, 무슨 얘기죠? 신앙적 어떤 것 같은 그런 문화가 물씬 풍기잖아요. 진정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적나라한과 같은 그런 회개, 이게 설액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네? 아까는 원망이었단 말이요. 불평이었단 말이요. 못마땅했단 말이요. 하나님이. 그래 보세요. 두 번째 패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 깨어지고 꺾어져가지고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들이 여러분 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룩함을 가지고 뭘 합니까? 그 다음에 금식과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비누아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성막의 대제사장과 함께 거기에 서 있었다는 거야. 이걸 지금요 밝혀준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제대로 예수 똑바로 믿어요. 네? 예수 똑바로 믿지 않으면은 우울증에 함몰이 돼가지고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정신병자가 되던가 우울의 깊은 것 같은 그런 나락에 떨어져가지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요. 의욕을 상실하고 그리고 세상을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요.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지금이란 말이요. 지금이란 말이요. 제가 며칠 전에 잠이 오질 않아가지고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영상에 목사님 한 분이 26년간 이 경기도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얼굴이 새카매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숨을. 그랬더니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부교역자들이요. 목사님 쉬세요. 아 괜찮아. 이러다가 어느 날 주일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같은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한마디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냥 이분이 그대로 설교를 하시다가 쓰러졌어요. 앰뷸런스를 불렀어요. 병원에 갔어요.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난리가 났단 말이요. 뭐가 다가온지 알아요? 심정지가 다가온 거예요. 심정지. 근데 보세요. 이분이 심정지가 다가왔는데 그 다음 어떤 것 같은 그런 수술인데 심정지가 다가오고 난 다음에 그의 어떤 것 같은 몸에서요 뭐가 이렇게 빠져나가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자기가 보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것 같은 아들과 그런가 하면요 사랑하는 것 같은 아내와 그리고 재권자들이 울더라는 거야.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처절하게 절규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요. 그걸 다 본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이 이제 바뀌어졌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천국문에 이르렀는데 여러분 그 천국문에 이르니까요 그 문이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저런 문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는데 넌 아니야, 넌 아니야, 넌 아니야, 넌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긴 것 같은 그런 줄이 있는데 100명 가운데 한 명만 구원을 받더래요. 잘 들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야. 100명 가운데 한 명 될까 말까 한 그런 것들을 목도를 했는데 근데 자기 앞에 한 젊은이인데 아주 신사복을 입고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이번도 역시 거절을 당하고 난 다음에 힘으로 간과 같은 표정으로 거기서 벗어나더라는 거야. 충격을 받은 거야.
좁은 문이구나. 넓은 문이 아니구나. 협소한 문이구나. 인기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문이구나.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거듭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는 것,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넓은 것 같은 문이 아니라 이렇게 협소한 것 같은 문이구나. 그가 그 광경을 목도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아직까지 올 때가 안 됐으니까 올바로 목회를 하다가 다시 오거라. 이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요, 결심을 한 거야. 그리고 자기 어떤 것 같은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준 거야.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들한테. 앞으로 저는 이런 목회는 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목회하다가. 왜? 여러분 300명 교인이 2,700명이 됐고 2,700명 교인이 7,000명이 됐고 7,000명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는요 성도들도 좋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땅을 내놓는 거요. 1,400평의 땅을 내놔가지고 교회를 멋들어지게 뭐잡니까? 교회를 잘 지어가지고 그 교단에서는요 유명한 것 같은 목사님이 된 거요. 그래서 어깨 기부수가 채워졌단 말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배우려고요 수많은 것 같은 목회자들이 찾아왔단 말이요.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얼마가 됐냐면은 9,000명의 교인이 됐단 말이요. 9,000명 잘 나가는 것 같은 목사님인데 순식간에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재직들과 부교육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야. 우리 제대로 믿자. 내가 심정지가 다가와가지고, 우리 김창경 장로님은 심정지에 2번이나 다가왔는데 이분 어른이 또 천국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네? 기적이거든요. 그래 보세요. 그래서 직분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교인들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9,000명 되는 것 같은 교회가 7,0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개념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니야, 나는 물량적 사고를 가지고 여지껏 잘못된 것 같은 성공주의자였어. 지상 성장주의였어. 물신주의였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올바로 목회를 하다가 주님 품에 가야 돼. 그래서 뭐잡니까? 그 목사님이 2,000명 교인이 줄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신을 가다듬고 목회한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말아요. 진정성을 가진 회개 그리고 거룩함, 이게 없이는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크고 작은 것 같은 문제가 주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같은 금식이 뭔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고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해야 된단 말이요. 그리고 대제사장인 것 같은 누구요? 피누하스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종의 조력을 받고, 이렇게 할 때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네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반드시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의 보장성을 부여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28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드디어 뭐잡니까? 저들이 올바른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 형제와 정말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지 말라고 하면은 안 하겠어요? 원하는 감정 가지 않겠어요? 분노하지 않겠어요? 적대심을 갖지 않겠어요? 형제와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겠어요? 용서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렇게 보잡니까?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면서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움직여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게 약속의 보장성이란 말이요. 약속의 보장성. 이거 없으면은 죄송한 얘기요. 헛발질하는 거야. 신앙생활. 오랫동안 믿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헛발질하는 거야.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영적인 간과 같은 그런 교훈이 된다. 약속의 보장성의 말씀을 내일 네 손에 베냐민 지파에 26,700명인가요? 800명인가요?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 이제 드디어 약속의 보장성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지막을 잘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11지파의 연맹들 아닙니까? 기브아의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게 뭐죠? 약속의 보장성을 받았지만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한단 말이요. 그게 뭐죠?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뭘 하느냐? 매복을 했단 말이요. 이건 고도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전략과 전술이 아닙니까? 매복, 곳곳에 그들이 어떻게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매복을 했다는 거예요. 전략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것 같은 약속의 보장성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요. 사람이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데 첫째는 뭐요? 점진적으로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 그런 올바른 것 같은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나가야 된다. 두 번째는 뭐죠? 한두 번의 패배를 뼈저리게 생각은 해야 되지만은 스스로 패보자로 낙인을 찍지 말아라. 세 번째는 뭐요? 진정성을 가진 회개와 금색, 번제와 복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 이 약속의 보장성을 부여잡고 인간으로서 해야 될 것 같은 도리를 다해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